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기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침략을 해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이 한 5,000명 이렇게 당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할로웨이데이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또 세월호에도 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날 거기 가서 죽을 줄 알았다면 갔겠어요? 안 갔겠죠.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확실한 것이 있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확실한 것이 뭐냐?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벌써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다만 집행 날짜만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사형을 집행을 했지만 지금은 사형 집행만 하지 않고 그냥 사형 선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형수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다. 제가 동부대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어린아이 4살, 5살, 3살 이런 아이들이 4명이 불장난을 하다가 4명이 한꺼번에 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어린아이들 4명 장례식을 하는데, 뭐 부모와 가족들이 와서 우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장례식을 제가 해봤고, 또 103살 잡순 분의 장례식도 해봤는데, 결국은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요. 요즘 생존율이 말만 그 100세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생존율을 보니까 70세는 86%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75세가 되면은 54%가 살아있어요. 80세가 되면은 30%가 살아있고, 85세가 되면은 15%가 살아있고, 90세가 되면은 몇 프로나 살아있을까요? 5%입니다. 5%. 그러니까 90세를 사는 분은 내가 5%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 오래 살든 늦게 살든. 근데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있어요. 대통령을 했든지 장관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 이거 아주 공평한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 다만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공평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분은 결국 또 죽어요.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믿느냐. 남편이 믿으니까, 아버지가 믿으니까 아니고 네가 믿느냐. 마누라가 믿으니까 나는 덤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본인이 믿어야 된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을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는,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고,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기선이 이렇게 버튼을 볼 때 멀쩡해도 소켓을 꽂아보면은 불이 안 들어오면 그거는 그 안에서 선이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은 선이라는 거예요. 죽은 선이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은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또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오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넓은 세상을 보고 나왔을까요?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나와보니까 이 넓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세가 없다든지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은 내세는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자살을 하루에 약 40여 명씩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자살공화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살이나 타살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살인죄. 왜?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생명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오라고 할 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라고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어려워도 여러 가지 살기가 좀 힘들어도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죠. 우리 흙으로 지어서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다가 우리 육체는 또 죽으면 돌아갔다 그러죠. 돌아갔다는 게 말하면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 원위치했다 이 말이에요. 군대 가면은 원위치 그러잖아요. 원위치. 있던 곳으로 다시 가는 우리 육체는. 그래서 우리 몸을 분석해 보면은 흙의 성분하고 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런데 우리 영혼은 흙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하고는 양식이 달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다르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은 전혀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기로 말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면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의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 법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보고 아까 우리 방송교사님이 30분 하라고 그랬지만 제가 절대 30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 활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제가 눈치가 빤한데 절대로 눈축 맞으면서 오래 할 생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곧 끝납니다. 한번 조찬기도회를 갔는데 전부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설교하러 오신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뭐 다목사님들 새벽기도 하고 오셨는데 제가 뭐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저 5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다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했느냐? 45분을 했어요. 그래 욕을 직상에 먹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그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지 왜 5분만 하겠다고 45분을 해요. 저는 짧게 하겠다고 하면 짧게 합니다. 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유 또 언제 끝나나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5분 설교를 오랫동안 했고 또 CTS에서 칼럼을 또 10분짜리를 다 하고 또 경찰서에 조회 시간에 경찰관들 모아놓고 5분 내지 7분 스피치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길게 하면은 이런 데서는 실례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 죽음이 왜 왔느냐?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그러느냐? 돌아갔다고 그런 건 있던 곳으로 다시 갔기 때문이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죽음 앞에 우리가 미소 지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전에 김수진 목사님이라고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한 분이 그 전에 사형 집행을 했잖아요. 그걸 많이 이렇게 목격하고 고목에서 샘물을 우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사형 현장에서 마치 미국에 여행 가는 사람이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 잘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손 흔드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미소 지면서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냥 막 이를 갈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소리 지르고 악을 막 쓴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게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75세인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90세를 산다 해도 90세면 5%만 살아있다고 그랬죠. 90세로 되면 90세를 산다 해도 15년 남았더라. 그러니까 야 75년도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15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겠구나. 그리고 또 94를 산다는 보장도 없어.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야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구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한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영부영 함부로 보낼 수가 없다. 오늘 밤에 하나님 옆에 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무엇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은 뭐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오라고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 안에도 한 서너 가운데를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강사비가 없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뭐만 가지고 가느냐면 쓴 것만 가지고 가요. 쓴 거. 남아있는 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쓴 거. 그것도 올바른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사정한 거는 그거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쓰지 않고 남겨놓은 건 누가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아까 그 재현이 선교사님 90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세인가 6세인가인데 그 왜 그렇게 젊으냐? 저렇게 찬양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김의신 박사라고의 암 전문 아주 세계적인 그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 말하는 걸 보면은 성가대 있죠. 성가대. 이 성가대는 이 엔돌핀이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찬양 부르는 사람들은 잘 늙지를 않는다. 병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하다. 우리 방성교사님이 몇 살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래도 한 30대 지금 갔잖아. 30대 30대 또 오늘 여기 저 남자 집사님인가? 네. 집사님은 몇인지 모르겠네. 저도 한 3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30대로 모였다. 아주. 그러니까 찬양을 자꾸 부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잘 늙지를 않아. 네. 늙지도 않고 아주 병도 잘 안 오고 왔다가도 그냥 도망가 버려. 병이. 아이고 내가 잘못 얻어왔구나. 이게 내가 이 집이 잘못 왔다. 그래가지고 다 저 김정은이한테 관련. 그래서 김정은 같은 사람은 회개하고 빨리 구원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살아있으려면 빨리 가는 게 나아. 빨리 가는 게. 아니 그러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면 좋겠어. 그거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절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는 이제 끝났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값지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린 찬양 선교방송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방근숙 선교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협조하고 후원하여 넉넉한 가운데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